우리 화면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십장생도 병풍이죠. 병풍. 예, 여기 보시면 그 아주 뭐 좋다는 것들은 다 있습니다. 해, 구름, 산, 물, 소나무, 거북이, 사슴, 또 학, 복숭아. 그 밑에 지금은 뭐 영지라고 부르지만 과거에는 그 영지를 불로초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불로초. 그래서 불로장생이라고 말하는 10가지의 이 상징물들이 들어가 있는 십장생도입니다. 십장생도. 장수를 기원하고 오래 살기를 기원해서 뒤에 병풍으로 이렇게 두기도 하고 또 세워놨던 그런 그림이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마련인데 안 죽는 것, 오래 사는 것, 아마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욕망, 또 부귀영화, 뭐 권력도 다 좋지만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이런 그림들 또 이런 것들을 써놓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죠. 아마도 이게 가장 유교에서 말하는 또는 도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 중국 서경에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 오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수. 수는 생명을 말하는 거죠. 수는 수에 대한 복, 장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십장생도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놈으로 인해서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기원.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그 십장생도가 유행했던 시대가 조선이라는 거죠. 조선. 그럼 조선은 소위 말하는 성리학과 이 성리학은 이 십장생도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상징물들은 사실 다 도교에서 시작하는 불교도 아니고 도교입니다, 여러분. 불교와 도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교에서 시작하는 상징물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성리학을 주장했던 이 조선시대 특별히 왕의 침실에도 또 왕의 혼례식에도 이 십장생도가 다 그려질 만큼 또 이렇게 뒤에 세워놓을 만큼 많이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종교 이념을 떠나서 무병장수하는 게 제일 좋고 불로장생하는 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을 보면서 또는 이런 복에 대한 개념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포사이스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행복을 찾는 것은 쌓여있는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건초더미. 거기서 바늘 하나 찾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행복을 찾는 것은 마치 그와 비슷하다. 심지어 그 다음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그 건초더미 안에는 바늘이 없다는 것이다. 바늘을 찾을 수도 없지만 바늘조차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복을 누리고 또 복이 있는 복받은 인생, 복을 추구하고 세계 어디에 가도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것을 좋아하고 복받으라 하면 참 좋아하고 특히 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 복을 얼마나 좋아하면 수저와 밥 먹는 것에서부터 들어가는 문과 모든 곳에 복자를 써놓을 만큼 복을 좋아하고 사모하죠. 그런데 진짜 복 받는 게 뭔가? 진짜 복이 뭔가?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부르시는 장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속에서 부르시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옛 도시, 갈대아라는 지역의 우루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루. 지금은 그 땅이 아마 이라크라는 나라에 속해 있고 이 해안가 쪽으로 내려와 있는 도시죠. 거기서 이사를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도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 지방 혹은
터키와 시리아 그 경계 어디쯤으로 파악이 되어집니다. 하란으로 이사를 가죠. 이주를 하게 되어죠. 또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뭐냐? 부르신 이유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 너로부터 큰 민족이 시작될 것이다. 또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죠. 너는 복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다. 너가 복이다.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너가 복받는 사람이 아니고 너 자체가 복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복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복이라는 거죠. 복. 하나님이 지금 그 우상을 섬기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면 너를 복으로 삼기 위해서, 너가 복이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받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 여러분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가끔 캠핑을 가거나 이렇게 나가면 또 우리 청년들이랑 수련회를 가서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는데 숯을 이렇게 막 쌓아놓고 불을 아무리 지펴도 불이 잘 안 붙죠. 숯을 쌓아놓고 불을 지피는 과정. 숯을 쌓아놓고 불이 와야지만 숯에 불이 붙는 거. 이거 말고 숯 자체, 그냥 불이 스스로 있는 거. 이거가 복을 받는 거하고 복이 되는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내 스스로가 복을 누구에게부터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고 누구로부터 세상 무엇으로부터 와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불이고 내가 복을 전달하는 사람, 내가 복의 근원, 내가 복이 되는 사람. 너를 복이 될지라 너를 복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복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복의 근원, 어떻게 우리가 그런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람을 합쳐서 합성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합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복받은 사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내 사랑 안에 있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의 모습인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이십니다.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복입니다.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시고 그 복의 근원과 내가 함께 있는 것, 복의 근원과 내가 함께하는 것,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복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39장 2절부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유탁하였으니 그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것. 우리가 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의 복의 근원으로 널 삼겠다. 너가 복 받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함께하는 그 사람이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임한 것은 요셉이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너에게 복을 받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고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체가 너가 복이라는 것이죠. 너가 복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너는 복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지신 것이고 여러분은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을 존재 자체가 복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으로 부르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가 있었던 곳은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그의 가정도 우상을 섬겼던 가정으로 성경에 이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에 보면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으니 다른 신을 섬길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명하신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이 땅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질문들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과 이런 고민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더 많이 흘려 보내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복이 흘러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나누는 인생, 여러분이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사랑은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 때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동전 움켜진다고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쓰고 빌려줄 때 풍성해지고 땅에 가득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엔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고 하나는 밑에 있는 사해도 호수입니다. 사해라고 해서 바다 같지만 호수입니다. 두 호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맑고 물고기가 풍성하고 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지만 사해는 염분이 많아서 생명체가 있을 수 없는 곳. 그래서 사해, 데드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두 호수의 차이가 뭡니까? 갈릴리 호수는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그 물줄기로부터 맑은 물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물을 흘려보내죠. 그러나 사해는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지 않고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것. 그래서 썩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너를 복으로, 너의 존재 자체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 흘려보내는 것, 나누는 것. 여러분, 이 추석 명절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것을 풍성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누는 기쁨, 흘려보내는 기쁨. 심리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장수하는 사람들, 연구해 보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질병에 좀 뭐 강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장수의 비결 중에 아주 재미난 그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소위 미시간 대학에서 보고한 보고서인데 400명의 노인들을 조사한 결과 그 400명들이 장수하는 사람들은 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딘가 가서 무엇인가를 봉사하고 무엇인가 일하는 사람들, 봉사하고 누구를 돕기를 애쓰는 사람들,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런 보고서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소위 말하는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한 달에 2군데 이상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5년간 5년 생명이 더 연장될 확률이 63%나 되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남을 돕는 것,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 내 생명을 위한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킨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심리학자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주면 흔들어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이런 이 누가복음 6장의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부메랑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베푼 만큼 흘려보낸 만큼 채워진다는 거예요. 채워진다는 거예요. 움켜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여러분, 움켜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너의 존재 자체가 복으로, 그래서 너로부터 시작해서 복이 흘러가게끔.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지금 복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쁨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행복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즐거움에 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삶에 의욕이 없던 이들이 의욕이 생겨나고, 지쳐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폴 트루니에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을 주는 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여러분 흘려보낼 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흘려보내고 복을 흘려보낼 때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거, 이 놀라운 부메랑의 법칙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 풍성함을 앞두고 있는 흘려보내는 거,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거, 더 많이 흘려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떻게가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쓰던 물건 버리는 거 참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내랑 많이 다투기도 하고, 우리 사모는 자꾸 버리려고 하는데 저는 좀 안 버리려고, 자꾸 또 쓸 수도 있잖아, 또 쓸 수도 있잖아. 이게 여자 마음과 남자 마음이 좀 다른 건지, 이게 눈빛을 보니까 남자들은 다 저를 동의하는데 여성들은 다 저를 동의하지 않는 눈빛으로 저를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버리는 게 좋은 거죠. 살림을 정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정리를 잘하는 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군요. 1년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가차없이 정리해라. 3년 안에 절대 그 물건을 찾지 않을 확률이 90%다. 그런데 잘 안 버려져요. 안 돼요. 두면 또 쓸 때가 있겠지. 놔두면 또 사용할 곳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보관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물건만이 아니라 그냥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행동과 습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참 많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기던 곳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 그 친척,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영어 성경에는 이게 다 각기 되어 있습니다. from, 분리전치사, from country, from, father's house 이렇게 돼 있죠. your father's house 이렇게 돼 있죠. 다 분리되어 있어요. 각각의 것에 버려야 될 것. 여러분, 이 고향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향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버려야 된다는 것. 갈대아 우르가 여러분 지금에는 없는 도시 같지만 대영 제국의 이 대형 박물관에 가면 우르관이라고 따로 전시관이 있을 만큼 당시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큰 문명의 발생지였습니다. 비옥한 땅이었고 먹을 것이 많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던 곳이죠. 그런 곳에서 떠나 나온 거예요. 그런 곳에서 고향을 떠나 나간다. 자기가 고향을 떠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 고향, 이 지역에, 이 마을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의 법칙과 이 마을의 법칙과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와 사고를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 마을의 가치와 사고를 벗어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로부터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들을 버리는 것.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우르에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복의 존재로 살아가고 우리가 진짜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려면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삶의 습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삶의 방법,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우리 삶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에서 버려야 될 것들 빨리 버려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야 합니다. 친척. 고대 사회는요, 시족 사회입니다. 혈통이 모여있는 친족. 그리고 이 친족, 이 시족이 많다는 것, 넓은, 자기의 혈통이 많다는 건 그만큼 힘이 세고 그만큼 권세가 있다는 거죠.
요즘도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끔 농촌에 가면 뭐 이렇게 누구 집 자녀가 어디 뭐 붙었다고 이렇게 현수막 붙여놓잖아요. 뭐 이렇게 다 그런 의미가 다 이 친척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힘을 상징하고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뭉쳐야 사는 것, 뭉쳐야 힘이고 재산이고. 그래서 그 당시 친척을 떠나 나온다는 것은 혼자 나온다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 혼자 나온다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 힘이고 내 백그라운드가 되어지고 내 어떤 이 보호자가 될 것 같은 것들을 버리고 나온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 너가 정말 복의 근원, 복 있는 자가 되어지고 또 너가 정말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소망한다면 너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너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그런 것들 신뢰하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이 뭡니까? 아버지, 보호자죠, 보호자. 나의 후원자. 아버지의 집.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가 복이다. 너는 복이다. 너 존재 자체가 복이다. 너는 존재가 복이야, 복. 그리고 너로부터 복이 흘러갈 거야. 그런데 너로부터 복이 흘러가기 위해서 너가 떠나야 될 것이 있는데 너가 의지하고 너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것들 아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가 내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거, 그것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떠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오는 것입니다. 떠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정말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길 소망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버리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뢰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지할 수 있었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려버리시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준다고 믿었던 것들을 다 버려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래서 이 가을, 특별히 이 9월, 또 이 추석,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정,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정,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복이 되는 가정, 또 복이 되는 인생, 복을 흘려보내는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이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 그 자체의 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누구에게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친척,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나온 아브라함처럼 버려야 될 것들을 기꺼이 버려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이 복의 근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부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이 흘러가고 나로부터 하나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어떻게 흘려보낼까를 고민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 삶에서 떠나보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떠나야 될 것들, 아버지,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나왔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가을, 이 추석을 맞이해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